자, 오늘은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눈물의 선지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냐면 20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20살에. 그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내 시키는 대로 와.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20살 때부터 하나님 시킨 대로.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 같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은 그 선지자를 존경하고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아하는데 에레미야한테는 유독 하나님께서 백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래요. 이때 이제 에레미야 시대가 아수르가 쇠퇴를 하고 바벨론이 신흥국으로 성장을 하는 그 단계였어요. 바벨론이 성장하는 단계였는데 거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이 듣기 좋게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저 바벨론 말 들을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지만은 한 2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니야. 우리는 바벨론한테 1, 2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2년 만에 1년이나 2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야. 이 하는 걸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거야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거 매국노다. 저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백성 우리를 그렇게 내팽개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이야 이 하면서 매국노라 하고 완전히 막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에레미야를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매국노다. 저건 거짓 선지자야. 제 이야기를 우린 절대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눈물만 흘리고. 그게 눈물의 선지자. 아시겠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은 에레미야가 왜 눈물을 그렇게 흘려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요 시대가 남유다 16대 왕, 유다 16대 왕 요시야, 17대 왕 여호아스,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20대 왕 시드기야. 이걸 끝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 단계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눈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한 시기에 마지막 지금 선지자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눈물이 많았겠어.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앞줄이 이사야였거든. 이사야를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줄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사야에 관계되는 사항은 첫 번째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왕.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사야 시대, 이사야 시대 때,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지금 부름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어떤 부름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다메섹 왕 르신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하고 합세를 해서 아하스 왕 때 남유다를 침공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남유다를 침공을 하니까 다메섹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침공을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아하스 왕이 그때 신흥국으로 성장하는 아수르를 아하스 왕이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남유다에 이제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아수르가 아하스 왕이 불러서 아수르가 와가지고는 다메섹 르신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제거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전 세계 1위국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누구를 괴롭힌다? 남유다를 이제 괴롭히는 상황.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가 이제 죽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오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지금 밖에 내다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서 개미같이 지금 둘러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러싸가 있으면서 아수르에 거기 부하 장수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받지 않느냐?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듣고 항복해라. 아수르한테 지금 주변에서 너가 봤듯이 다메섹, 그 강한 다메섹도 지금 끝이 났고 북이스라엘도 끝이 났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이제 다른 국들도 전부 다 망한 거 봤지 않느냐, 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는 이야기 절대 믿으면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히스기야 왕이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오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해갖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여기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다. 죽여가지고는 여기 그 강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고 정예 군대를 다 잃고는 거기에 살아남은 사네립하고 자기 아들하고 몇 명만 이제 자기 본국으로 니느웨로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을 하는데 거기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 셋째 아들이 전쟁에 같이 참석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아들한테 가는 거야. 내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 네가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라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소리를 누구에 듣게 됐냐면 니느웨 성에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듣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듣게 되고는 우리 아버지 오기만 와봐라. 내가 막 당연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정권을 물려줄 줄 알았는데 셋째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온 걸 죽여. 아시겠죠? 죽이고는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간 걸 셋째 아들이 그 두 형을 또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수르가 서서히 망하는 길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망하는 길로.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물리쳐주고는 이제는 주변에서 침공을 해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데 히스기야가 정권, 자기가 왕으로 있은 지 한 14년, 15년째 되는 해에 병이 죽을 병. 아시겠죠? 죽을 병에 걸려갖고, 하나님한테 벽을 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살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간을 연장을 해줬다? 15년간을 목숨을 연장을 해준 거예요. 요때 연장해 줬을 때 누가 태어났냐면은 므낫세가 아들이.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자기가 태어났으면은 므낫세가 누구를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므낫세가 망해가고 있는 아수르를 섬기는 거야. 아수르를. 아시겠죠? 망할라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망할라 하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인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잖아. 여기다가 아수르 신당을 차려놓고 여기다 막 지금 절을 하고 이렇게 망할라 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므낫세가 유다 왕들 중에 제일 오래 55년간이나 그러한 형태로 작당을 부리니까 완전히 막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에요. 아시겠죠? 이방신 아수르를 막 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므낫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아몬왕 므낫세의 아들 아몬왕이 왕이 된 거예요. 아몬왕이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나쁜 일을 하는 걸 봐보고는 자기가 아들은 잘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더 한 거야. 완전히 막 성경 법정까지 막 다 태우고 막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신하들이 보고 그대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몬왕이 집권한 2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몬왕을 죽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자손들까지 다 죽이려 했는데 여기 있는 아몬왕의 아들 요시야는 구사일생으로 누구의 손에? 선지자의 그 아내의 손에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숨어서 8년간을 지내요. 8년간. 그래갖고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떤 양인지 아시겠죠? 숨어서 8년간 지내면서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사야 시대에 관계되는 거는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요시야 왕이 정권을 잡고는 완전히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때 했던
아수르에 관계되는 산당이고 뭐고 하네 막 이런 걸 쫙다 제거를 해버려요. 제거를 하고는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사항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요시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애굽이야. 애굽. 여기가 아수르. 아수르. 그래갖고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이 지금 신흥국으로 등장을 해서 아수르를 침공을 한 거예요. 아수르를 침공해가지고 거기에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이 함락을 시켰어요. 제1수도로. 아시겠죠? 함락을 시키고 여기 있는 아수르에 있는 전부 다 고위 관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로 지금 피신을 했느냐면 갈그미스로 피신을 해서 있는데, 바벨론이 갈그미스까지 또 침공을 한다, 다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공을 한다 소리를 듣고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요청했냐면은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아시겠죠? 그래갖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애굽의 바로너그 왕이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간 거야. 올라가는데 여기가 중간에 요시야 왕이 머깃도라는 데가 해안으로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 그렇더만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요 머깃도에서 애굽이 올라가는 거를 막아선 거야. 올라가면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이야기했냐면은 여기 있는 요시야 왕은 지금 안 그래. 안 그래도 애굽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여기까지 도와줘서 양쪽에서 지금 완전히 세력을 가지고 괴롭히면은 도저히 샌드위치처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막아선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애굽 왕이 비켜라. 니하고 상관이 없는 일에 왜 니가 나서가지고 그거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요시야 왕이 비켜줬으면 되는데 안 비켜주고 끝까지 막아선 거야. 그래갖고 요시야 왕이 죽게 돼. 39살에. 아시겠죠? 그래 이제 나라가 제대로 틀을 잡고 이제 제대로 성장하는 이럴 때 이제 요시야 왕이 정말로 부흥을 많이 시켰어요. 나라를 제대로 잡고 기강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남유다가 망하려니까 좋은 왕이 이제 죽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머깃도에서 요시야 왕을 죽이고 여기 있는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갈그미스까지 가서 3개월 동안 치열하게 바벨론하고 전투를 해요. 전투를 하는데 싸움이 막상막하로 끝이 안 나. 아시겠죠? 그래갖고 3개월 동안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야. 돌아오는데 힘을 우리가 어디서 뺐다? 머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여기 안 나왔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겼을 건데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를 방해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힘을 빼는 바람에 이기지를 못하고 돌아가니까 여기 있는 애굽의 왕 바로너고가 괘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돌아오면서 3개월 동안 전투를 하고 무승부로 돌아오면서 보다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누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지금 왕으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왕으로 있어가지고 괘씸해 안 괘씸해? 애굽의 왕이
괘씸하니까 너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했으니까 이들을 애굽으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포로로. 아시겠죠? 그러고 3개월 만에 또 왕이 또 잡혀가 버렸어요. 잡아가면서 누구를? 여호야김을. 요게 지금 현재 요시야 왕의 요건 둘째 아들이고 요게 첫째 아들이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여기 있는 애굽의 바로노 왕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첫째 아들이 안 되니까 사람 마음은 항상 정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을 이용해서 네가 서운했지 해가면서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를 왕을 시켜줄게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왕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다가 완전히 곡물도 바치고 완전히 노예 비슷하게 애굽을 섬기는 나라로 섬긴 거예요. 아시겠죠? 섬길 때 여호야김 때 누구를 섬겼다? 애굽을 섬긴 거예요. 애굽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아수르까지 멸망시킨 바벨론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아시겠죠? 바벨론. 그래갖고 바벨론이 여호야김한테 지금은 애굽이 제1국가가 아니고 우리가 제1국가니까 바벨론한테 애굽한테 너가 공물을 바치고 이렇게 그거 할 필요 없이 우리를 섬겨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니까 여호야김이 딱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누가 지금 실흥국이다? 바벨론이 지금 현재 애굽보다는 더 강한 거거든. 그래서 애굽을 섬기는 것을 끊고 누구로? 바벨론을 섬기는 걸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바벨론을 제대로 잘 섬겼으면은 나라가 잘 성장했을 건데 여호야김이 또 애굽을 배반했듯이 3년간 섬기다가 바벨론 가지고만 또 조공도 안 바치고. 아시겠죠? 배반을 한 거예요. 배반을 하니까 바벨론이 여호야김이 괘씸해. 괘씸하니까 네 포로로 잡아요. 여호야김을. 아시겠죠?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고는 자기 여호야김 18대 왕이 지금 이제 잡혀가니까 19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앉은 거예요. 아시겠죠? 왕으로 앉았는데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포로로 잡아가서 죽인 그 감정 때문에 바벨론한테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 못하니까 여호야긴까지 니도 안 되겠어 해가지고 또 포로로 잡아갔어요. 3개월 만에.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누구를 바벨론 말을 잘 듣겠다고 이야기하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야. 삼촌. 아시겠죠? 삼촌을 네가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네를 왕으로 시켜줄게 하니까 시드기야가 예,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힘을 받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끝까지 여기 있는 에레미야 이야기처럼 바벨론을 잘 섬겼으면 정권이 오래 갔을 건데 시드기야가 겨우도 3년 정도 섬기다가 배반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바벨론을 배반을 하니까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시드기야가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간 것까지 따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는 그 있는 아들들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까지 빼가지고, 눈까지 빼고 완전히 새창살로 가다가지고 시드기야를 끌고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상황.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시기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바벨론이 이러한 형식으로 난리를 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어?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1년 내지 2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해방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니야. 1, 2년 만에 절대로 못 돌아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게 될 거야. 7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1,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 70년 동안 잡혀있게 되니까 아예 지금 바벨론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상황을 해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뭐라고 그래? 쟤는 매국노고 거짓 선지자가 에레미야야. 이런 식으로 막 완전히 나라가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보고 제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야기하는 에레미야를 뭘로 본다? 매국노로 보고 완전히 거짓 선지자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옥에 가두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 그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남유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완전히 쇠락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엄청난 파고가 눈에 보입니까? 여호아스는 어디로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시겠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참담한 시대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겪게 되는 이러한 사람. 저 뉴스 나오래요. 될 것 같은데. 어떤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생한 지금 이제 아수르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상태였다?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레미야서. 아시겠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몇 년간 포로 생활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1년, 2년만 한 게 아니고 몇 년간 했어요? 70년간. 70년. 아시겠죠? 70년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가 70년 후에 풀려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다? 이사야서는 아수르가 지금 집권을 했던 시대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성장할 때 그때 있던 선지자였다 하는 상황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올 것은 이제는 헬라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문화, 여기에 관계되는 상황들이 이제 쫙 또 앞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됐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 문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전에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벨론 시대. 아시겠죠? 그 바벨론 시대 전이 지금 현재 아수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이걸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찬양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